네, 오늘 말씀은 사마 15장입니다. 사마 15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과 그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화해하죠. 그렇지만 그 관계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멀어진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자,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과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에는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언제부터 반란을, 그러니까 차기 왕권을 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다말 사건으로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됨으로써 다음 왕위를 누가 잇게 되냐면 압살롬이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 그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자, 오늘 바로 이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를 탈취하려고 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인물입니다. 블레셋과의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리를 한 용맹한 군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과연 압살롬을 막을 수 없었을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차기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제 1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슬슬 이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게 되냐면 성문 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왜 있냐면 그 성문으로 오는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문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시대에서 성문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이제는 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해주죠.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딱 그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왔어요.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멋있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뿅 갑니다. 정말 어떤 왕의 위엄이 느껴지고, 그리고 압살롬은 외모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 준수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마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25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외모도 너무 수려해요. 그런데 병거와 말들이 있고 호위병들이 50명이나 다 그 앞에 세워져 있으니 그게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송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재판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 나는 너희들을 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윗 왕을 무능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능한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유능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호의를 베푸는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이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사실 그 압살롬은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일 때문에 왔는지 그런 일 때문에 왔는지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얘기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한테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야, 이런 모습 언제 보이죠? 총선이나 대선할 때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는 얼굴도 안 보이다가 그때만 되면 가서 악수 청하고 그냥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딱 그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의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훔쳤다. 정말 여기서 훔치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상징적으로는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짓된 모습이죠. 자,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다윗은 의심할 게 없죠. 가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의심 없이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이제는 헤브론에 가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지파에 정탐을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는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헤브론이 고향 조상들 묘했고. 예, 굉장히 상징적인 지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죠. 다윗도 어디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겁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반한 거죠. 다윗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200명이 지금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200명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굴까요? 그냥 뭐 광장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겠죠.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도왔던 임직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헤브론에서 이제는 압살롬이 이제 반기를 든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반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게 될까? 어차피 그쪽은 바깥에 있는 거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딱 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요새예요. 사실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단단히 결속하고 단단히 묶어서 딱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 정비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자. 정말 그 당시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과연 다윗은 압살롬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무슨 허랑방탕하게 왕노릇한 것도 아닐 텐데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는 굉장히 강성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강함을 드러내고 막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군사적으로도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했을 것인데 이제는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을 제압하려 하기보다는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였던 것이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피하는 겁니까? 가족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우게 되면 뭐가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막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읍이 많이 파손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단지 여기서 우리는 성을 생각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다면 그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수 있고 또는 파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오히려 싸우기보다는 도망가자라고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다윗이 얼마나 예루살렘, 특히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불리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저 왕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사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왕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그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더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압살롬을 제압을 하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우셔서 압살롬, 정말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제압하고 오히려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쟁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망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그 성전,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아직 그 뭐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던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사실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언약궤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에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이제 언약궤를 만들죠. 그리고 광야길을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는 삼상으로 보자면 이제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있었다가 그것을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경에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잖아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하죠. 그래서 어디에 있게 되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전까지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계속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된다. 쉴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얘기를 하시죠. 다윗은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여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마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다윗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천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했으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아시고 그의 뜻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다윗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7장 8절부터 12절 한번 계속 볼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이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가.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하나의 성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약이 있는 그곳에 피바람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강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
처소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지했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냥 승리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도구예요, 그냥 도구. 언약궤를 도구로 여긴 거예요. 무슨 마법들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이 레위인과 함께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다윗이 도망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달라요, 위치가. 왜냐면 이 언약궤는 굉장히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면 비록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다 하지만 다윗을 편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비아달과 이제 사독이 다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정말 이 언약궤를 그냥 상자로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본인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사마 15장 16절 계속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16절 보게 되면은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나가게 되면서 다윗의 가족은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후궁 10명은 남겨둬요. 물론 이 후궁을 남겨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이 후궁을 어떻게 하죠? 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사마 16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마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후궁을 남겨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하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새로운 인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다윗이 몰랐던 인물들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전에 이제 기록이 없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사마 15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삼하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 18절 19절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제하니라. 갑자기 600명이 나타나요. 가드 사람 600명.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때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할 때는 이 이때가
사실 누구냐면은 이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기저기 도망을 다닐 때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에 함께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중심으로 한 그 가드 사람 600명은 사실 어떤 인물들이냐면 용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들이 이제 다윗 왕가지가 함께 하는 건데, 이제는, 자,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정말 이 엄청난 충성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나중에 이 압살롬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나이다. 왕이 계신 곳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볼까요? 몇 절이죠? 그거.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까 거기서 보자. 다윗 왕이 어디를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따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 있겠다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사실은 문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또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사마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29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시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뛰어난 전략가. 그 다음에 다윗을 도와서 그 나라 안팎으로 모든 것을 정책을 세워서 수행하는 뛰어난 유능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단지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보호해주세요라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다윗 왕국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인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친구로 나옵니다. 다윗의 친구로 나오는데 또한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백성의 의견을 듣고 왕에게 직고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한 다윗에게 또 왕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인데 또 그가 다시 32절 다윗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굉장한 깊은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 후세를 어떻게 하죠? 34절, 33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예, 이제는 후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나와 함께 하면 내게 오히려 해가 된다. 누를 끼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4절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이 후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밀 거다. 근데 이것을 무마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패하게 해달라고. 파하여 이제는 나를 잡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36절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뭐 계속 얘기하자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아까 언약궤를 메고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협력해서 자기에게 압살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파이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6절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후세가 다윗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여 들고 방귀를 들고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를 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것은 뭐 블레셋은 육신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다윗은 싸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근데 이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지키는 것에 우선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터예요. 샬롬이 있어요.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들, 육신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골짜기, 산, 언덕, 낮아진 것, 고르지 아니한 것, 험한 곳,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평지가 되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평지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대로가 뭐냐? 평지잖아요. 평지예요. 평지. 근데 이 평지가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이 쉬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똑같은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그곳이에요. 모리아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리아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나오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이 죽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 물론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철저히 육신의 구조가 무너진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막 끝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다가 멈춘 장소가 어디예요? 예,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단단하고 평지예요.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평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짝 언덕이면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고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바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그냥 구한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평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나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사마 다시 15장 볼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32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제 바로 이제 그 소식을 듣기 전이에요. 바로 이제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고 모멸이고 얼마나 큰 좌절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철저히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겉보기에는 정말 수치죠.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든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친히 본인이 수치를 당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평지로 만드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다고 해서 정말 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답, 물론 얻어야지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막 신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 좀 모욕을 당하고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현실에서 지든 이기든 간에 무엇에 합해야 되냐면, 무엇에 부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즉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것에 부합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기고 있는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상황을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정말 한번 그 아까 이때나 후세 같은 인물들은 전에 안 나와요. 물론 전에 그 이름이 안 나왔지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함께. 그런데 이제는 이 사마 15장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제는 다윗 왕국을 세워 나갈 때에 이제는 그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나누신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평지를 만드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그 손길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